같이 묵상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른 나라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복락의 강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노여워하지 마시고 크신 긍휼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빛 안에서 행하는 자 되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질병은 아직도 우리를 조금씩 괴롭힙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오니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귀한 사역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든지 두려움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손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곤고한 이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산을 바라보는 일이 큰 즐거움입니다. 봄이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노랗게 또 붉게 물드는 나뭇잎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아 좋다,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뜻밖의 깨달아 느낄 때 내는 감탄사가 아하입니다. 영어에도 아하라는 말이 똑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생각하는 도중에 문제 해결이 결함과 떠오르는 것을 아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체험을 아하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름다운 풍경, 온 장엄한 풍경 앞에서 아하고 놀랄 때 맑고 웅숭 깊고 아름다운 영혼과 만나 아하는 감탄을 할 때 우리를 옥죄고 있던 마음의 지각이 깨달아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음악도 우리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놀람 혹은 경탄은 우리 마음을 또 다른 세계에 접속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탄하며 살도록 하셨지만 도시는 사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시간을 타고 살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느긋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눈앞의 것 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넓은 세상에 접하지 못하니 눈앞의 것만 집착하게 되지요. 행여 누군가 그것을 빼앗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지만 그것을 통해 진실한 인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떠도는 이야기들의 정신이 팔리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든 참된 소리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일한 일상에 파고들어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된 소리는 참된 말은 우리의 삶의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이라는 한계 앞에 자주 유보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좋은 것을 다 독차지하려는 본능을 두고 다른 이들 위해 좋은 것을 남겨놓을 때 우리는 인간다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좋은 대로 살라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는 세상, 약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차마 그냥 보고 있지만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략하여 모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떨쳐 일어나 적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수줍음 많고 겸손했던 사울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니까 화려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뇌의 커다란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군사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제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요나단과 사울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가 무뎌지면 그것을 벼르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내만 했었습니다. 도구의 차이는 곧 생산력의 차이이고 생산력의 차이는 곧 국력의 차이인 것이죠. 삽질과 포크레인과 게임이 안 되죠. 국력의 차이입니다. 이런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기는 물론이고 병력과 지형까지도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지난주 본 것처럼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블레셋의 우수한 무기와 많은 병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 선자는 오지 않자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자 도착한 사무엘 선자는 사울이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며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울을 의혹에 찬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블레셋 군대는 믹막스 어귀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블레셋은 천의 요새인 믹막스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믹막스를 치하면 보세스와 세메라는 험준한 바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상태죠. 병력도 적고 지형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는 모인 군사가 33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를 보고 무서워 다 도망가 버렸고,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사는 겨우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도 전쟁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암담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리꾼인 장사익이 부른 삼시가라는 노래의 노랫말을 보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겪어온 난감한 상황들이 잘 드러납니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어본얘기 보채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방울이는 이었고요, 속구팽이 놓치고요, 논의 둑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는 부르고요, 똥오줌이 마렵고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저 주저앉아 아이처럼 발버둥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난감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장사는 안 되는데 이자는 거의 배가 올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첩된 어려움에 용감했던 사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통전 등화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마비의 상태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멸망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떨쳐 일어납니다. 그는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블레셋 적질량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나아갑니다. 요나단이 원래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두렵다고 하여 그저 앉아있을 수만 없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로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두려움에 누구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로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조종되는 분이 아니기에 그렇죠? 겸손하게 표현한 믿음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그들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복받은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도는 견고하고 심이 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이다. 큰 거인족이라는 것이죠.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보고인 것이죠.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립니다.
이때 같이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 갈렙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즉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말과 똑같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아무리 강한 가나안 족속이라도 아무리 강한 블레셋 군대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요나단이 홀로 블레셋 군대로 나아갈지라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한 요나단은 은신처에서 몸을 드러내자 블레셋 병사들은 그를 가볍게 여겨 보여줄 것이 있다며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생각하고 적진에 올라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 물러들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다.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 들에 있는 부대와 노략꾼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블레셋이 떨었음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블레셋 군대의 공포를 전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떨었든지 땅도 진동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전 전쟁에 떨던 사람은 누굽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출전하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 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보통의 떨림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큰 떨림이 이더라 라는 옆에 숫자가 있죠. 밑에 난해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십니다. 이 떨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떨림, 하나님이 일으킨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기부하에 있던 사울의 부하는 적진에서 엄청난 소란이 벌어진 것을 알아채고 사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사울은 군사를 정복한 끝에 요나단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법궤가 자기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자 사울은 법궤 모셔오는 것을 중단시키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사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서로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마치 기도원 시대의 미디안처럼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 편에 들어 싸움터에 나갔던 히브리 사람들도 사울과 요나단께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웠고 무서워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도 내려와 블레셋을 치러 내려왔습니다. 밑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위에서는 산지인들이, 그리고 안에서는 히브리인들이 들고 일어나 블레셋은 자중신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두려움 속에 움츠렸던 사람들의 용기를 깨운 셈이지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봄이 멀지 않음을 깨워줍니다. 자유는 늘 요나단 같은 이들의 용기를 통해 역사 속에 유익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는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금식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생각할 것도 있죠. 승기를 잡을 때 한 번에 밀어붙이자. 뭐 밥차고 가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전쟁에 몰두하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어리석은 명령을 한 겁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금식 명령은 그날 백성을 피곤하게 한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루 종일 원수 갚는 일, 전쟁에만 신경을 쓰자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투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오히려 피곤해서 원수 갚는 일이 지장이 끼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이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피곤하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본 군사가 사울의 명령을 언급한 말에서 백성이 피곤한 원인이 드러납니다. 28절입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의 맹세에 엄히 말씀하시길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백성들은 왜 왕이 금식하라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곤하여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의 명령을 알지 못해 꿀을 먹은 후에 이 말을 듣고도 요나단은 후회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아버지의 명령이 어리석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금식 명령은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명령의 시간이 지나자 바로 노획한 짐승을 피채 먹게 만들어 율법을 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게.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피채 먹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명한 금기가 오히려 더 일탈을 부추긴 셈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금기가 오히려 일탈을 부추겼습니다. 사울은 급히 큰 돌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으로 쌓고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한 사울은 계속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모두 참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생각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기억나는 생각 많이 있지요? 사사시대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죠? 사울도 백성도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중간에 개입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생각이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블레셋을 계속 추격할지 말지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줍니다. 사울은 즉시 누군가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까지 맹세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는 있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단이 걸립니다. 요나단은 왕 앞에 나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맹세를 어길 수 없어서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45절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인습적인 신앙에 따라 철신하려 했던 사울보다 역사의 시급한 요구에 응답하며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병사들을 독려할 때 그들을 종교적 금기로 묶어놓은 사울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던진 요나단에게 더 큰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마비 상태를 깨기 위해 강대한 적 앞에 홀로 섭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동사해버린 영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처해있는 삶의 자리가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과 낙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달아야 합니다. 새 세상을 이루는 일은 나 아닌 누가 할 일이라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들이 여리고 약할지라도 바로 그 일에 나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심통치 않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자기의 진영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올라간 순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책망을 들었고, 또 블레셋과 전투 중인 병사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어리석음에 불구하고 계속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사울.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투 중에 죽습니다. 전투 중에 패하고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승리를 허락하셨느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어떻다고요? 승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는 모든 역량을 쏟았고요. 이기기 위해 조금이라도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옆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동역하였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는데요,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만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문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죽음과 전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들어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결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들어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기에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하고 사람과만 동역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온 세상에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손에 또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이때, 그러나 우리 마음의 믿음만은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여 일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목요일인 사랑구역, 금요일인 수망구역 계신다 하겠습니다. 임직식은 11월 6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